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목련꽃과 개나리가 만발하고 조금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은 농가밭에는 퇴비 섞는 냄새가 나고 온 대지에 봄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수많은 별들과 공기들, 이 봄날의 향기는 참 평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풋풋한 이 봄 향기를 느끼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 행사를 했는데 이때에 꼭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 로마 군대가 싸움에 패배해서 자기들이 사는 시내까지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로마 시민들에게 먼저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승리의 소식을 로마 시민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 냄새가 로마 시내에 막 가득 퍼지기 시작하면은 온 시민들은 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 향기는 이 전쟁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사로잡혀 온 포로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무서운 향기이기도 했습니다. 개선식 때에 향기가 가득한 광장에서 로마의 군대와 시민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포로들을 처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는 이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 이 동편 3km 지점, 성 밖에 3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중산층이나 상류 계급 이상을 뭐라 그럽니까?
부르주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것은 프랑스 말인데요. 이 성을 이끌어서 부르라 그러고 부르주아를 성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성벽의 보호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누렸기 때문에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 거주하였던 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였는데 주류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또 마음을 반영해서 이 베다니는 슬픔의 마을이다라는 뜻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로 가셨는데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려주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을 볼 때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열려진 곳은 베다니만 언급되었을 뿐 누구의 집이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그 장소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초청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에도 이 바리새인이 시몬, 이 나환자 시몬의 집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잔치가 배설된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사로와 친분이 있는 바리새인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시몬의 집에서도 여전히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르다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오빠 마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부흥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사자인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서 함께 즐기지 않고 뭔가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풍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에 크게 만족하면서 마태복음 26장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수 있게 한 이 마리아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한데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감사할 때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요, 큰 병에 여러분 자신들도 이렇게 나으면은 아프다가 나으면은 그 이상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다리가 아파서 2달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팀 스피릿 훈련인가 해서 미군과 같이 훈련하면서 잠자지 않고 거의 한 하루 반을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앰뷸런스 운전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 벽제에 있는 백류병원까지 환자를 싣고 다녔는데 그때는 반대로 제가 환자가 되었습니다. 관절이 붓고 거기에서 많은 수액을 뽑아내면서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악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이 어쩌면은 의가사 제대를 할 수도 있다, 못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긴급하게 주님 앞에 너무나 간곡하게 주님 걸을 수만 있게 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다리를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은 몸이 건강하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저 그때만 감사하는 마음뿐이었고 한 2달 갔을까요? 그 이후에 또 나태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지만 정말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굉장히 희귀할 정도였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나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해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지 못한 나머지 9명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참으로 너무 쉽게 감사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렸잖아요.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요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도 최선의 감사를
마리아는 드렸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보다도 수십 수백 배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향기가 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6개월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가장 부러웠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젊음이 부러웠던 것도 아니고 학식이 부러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었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입니까?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때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할 때 향기가 납니다. 마리아가 향내를 가득하게 풍기게 된 것은 단지 그 옥합 향유를 부은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긴 머리가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의 머리를 인간의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는 발, 너에만이 만지고 너에만이 씻겨주는 그 발을 씻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머리털이라도 주님의 발을 씻기는데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향기는 겸손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자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신을 표현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한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고 아주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더욱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포기할 때 향기가 납니다. 3절 말씀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향유는 뚜껑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구를 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뭡니까?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깨뜨릴 때 나는 향수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여자들은 결혼을 위해서 혼수감으로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수용으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건 약 340g입니다. 이것은 동인도에서만 생산되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한 아주 귀하고도 귀한 향수였습니다.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향유의 값은 최소 3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전부 부어들었던 것이죠. 따지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아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귀한 것도 다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좋아서 포기했을까요? 아니면은 포기하였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졌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큰 은혜와 큰 체험을 받은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향유를 부어야 될 당사자는 나사로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사흘이 되어서 살아났으니까 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향유를 부은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보다 포기가 우선입니다. 내 신앙이 준비되고 내 신앙의 환경이 조성되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에 그 신앙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포기할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포기할수록 믿음의 그 높이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썩은 송장과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놓칠 수도 있고 영생의 길로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가 환경이 조성이 되고 뭔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 주님께서는 포기한 것을 채워주시고 향내나는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포기합니다. 시간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자식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그는 아직도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함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결단할 때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똑똑하였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이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크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는 책망합니다. 어찌 그 아까운 것을 발에 쏟아붓느냐? 계산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분별이 없는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지 못하면 남들이 하는 것이라도 칭찬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들이 잘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남이 은혜 받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광신도라고 그러고 전도하자고 하면 잘난 척 하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은 목사님에게 잘 보인다고 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돈 있으면 나눠주지. 아니 자기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죠. 왜 잘하는 사람을 흠집내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았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 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시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것임을 왜 모릅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논쟁에 이기고 판단하고 따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두라 그래요. 한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아내를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음식 시키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맛있는 것, 그 모습만 보고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그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 저녁값으로 고기를 사서 집에서 먹으면 며칠을 배부르게 먹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꽃을 사들고 오면은 그거 사올 바에는 두부 한 모라고 더 사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한 여인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과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아내의 생각은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의 애정을 재빠르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분명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값진 헌신을 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을 발라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하도록 하셔서 옥합을 깨뜨리도록 결단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저와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심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깨뜨리시길 원하는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물론 물질의 옥합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아의 옥합, 우리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명예와 권력의 옥합, 자식의 옥합, 손주의 옥합, 여러 가지 옥합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지금까지 그 옥합 향기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향내를 풍기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겸손함으로 향내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포기함으로 향내를 풍기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결단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주님 앞에 그 향기가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그 헌신의 향기, 감사와 겸손과 포기의 삶과 영적으로 잘 분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